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지요. 우리 홍은주 성도님 아들 정영웅 오늘 프로야구 드래프트 9순위인가에 KT 위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그렇게 된 거죠.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그 가정에서도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도 정말 실력을 잘 발휘해서 주전으로 또 우리가 또 그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웅입니다. 참 이름도 멋지죠. 영웅이에요. 영웅.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라는 단어 1절에서 중간에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 다시 말하면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리고 나중에 20장 21장에도 새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거나 징계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사랑을 쏟아부었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 좋았든 싫었든 여러분은 부모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가는 길을 적극 지지해 주었고 적극 후원해 주었고 모든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에는 그것이 흡족하게
완벽한 채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만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자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 왜 그렇게 잔인하실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무자비하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행하시는 거 보면 사랑을 볼 수 없어. 왜 그렇게 죽이시는지 멸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돌이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도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네 라는 기본적인 논리는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전제에 우리가 깔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남은 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참아내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힘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죠.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주 또 한 주간도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추석 명절 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혹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랑이 아닌 이제 장수의 모습으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장면을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혼인잔치라기보다도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이긴 잔치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잔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임했을 때에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른 한쪽에는 심판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한쪽이 있는 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른 반대편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되어질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혼인잔치 같을 것이지만
또 누군가에는 비참한 최후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이 열려진 하늘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꿈을 꿀 때 그냥 무슨 꿈을 꾸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이 있고요. 현실과 정말 거의 현실과 같을 정도로 아주 실감나는 꿈을 꾸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만약에 무서운 꿈을 꿨다면 막 공포적인 상황에 지금 꿈을 깨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될 때가 있고요. 또 즐겁고 행복한 때가 그렇게 이어지는 꿈이 있어요. 그 꿈만 꿔도 우리는 너무 생생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꿈에 돈 줍는 꿈 꿔보셨어요? 길거리 지나가면 돈이 막 있어요. 떨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생겨요. 여러분 깨고 싶어 안 깨고 싶어요? 안 깨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꿈 많이 꿨습니다. 동전, 지폐 주워서 호주머니에 막 이거 제가 꿈이란 걸 알아요. 꿈이란 걸 알아. 그래서 꿈에서 그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크에 든 옷은 다 가지고 거기다가 옷에다 돈 안 나가게 하려고 제가 자크까지 잠갔었어요. 그리고 꿈을 깨자마자 그 옷에 가서 열었더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꿈이에요, 꿈.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환상으로 직접 봤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요한이 그것을 봤는데 백마 탄 자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지금 그곳에 승리의 상징인 백마가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보이는 거죠.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 장수가 신실하고 참된 성품을 가진 장수인데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완전하신 자, 완벽하신 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건질 자, 구원할 자 예수님입니다. 근데 세상의 이단들이 다 백마를 타요. 흰 옷을 입고 흰 구두를 신고 자기들이 뭔데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생명도 제대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가 구원자래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단 상담사 자격증을 시험 봤잖아요. 지지난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평균 80점이어야 되는데 84.3점. 네. 잘 맞았죠? 네. 84.3점으로 제가 합격했습니다. 아우, 턱걸이죠. 원래는 60점인데 60점. 근데 그래도 84.3점을 맞았어요. 참 감사하지요. 네. 이제 곧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자격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자격증을 딱 로베다 걸을까 생각 중이에요. 오는 사람들이 혹시나.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안 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진실로 말씀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구원으로부터 빼앗아 가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 칼로 무찌르시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왕관이 있는데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만 그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왕관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의 다리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가 왕관을 썼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4년이 임기입니다. 5년이 임기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지금 어떤 러시아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이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연임해서 계속 자기들의 그런 권력을 행사해 가고 있는데요. 결국 그들도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왕이라고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의 왕이라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결국 그들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굽어보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 이것이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왕과는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과 바다 짐승, 앞에 13장부터 용, 바다 짐승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들은 7개의 왕관과 10개의 왕관을 자기들이 썼어요. 7개와 10개. 그것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패러디한,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들은 멸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15절 16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요. 그 칼로 나라들을 칠 것이고 친히 그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들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권세 앞에 만국이 엎드려질 것이다.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죠. 우리가 구약 성경 지금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도 그를 향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내일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의 왕이 최고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그렇게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를 통해 나오는 모든 능력,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권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위대한 겁니다. 그렇게 존중받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존귀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가끔씩 TV 보게 되면 포도 열매를 발로 밟아요. 어떤 데는 장화를 신고 밟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그런 유럽 같은 데 보게 되면 맨발로 밟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더러워. 저걸 어떻게 먹어? 근데 여러분, 세상에 유통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것이 발로 밟은 것인지 장화로 밟은 것인지 아니면 기계로 깬 것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먹고 맛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통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포도를 밟으면 여러분, 포도가 무슨 색이에요? 거의 보라색이죠. 근데 그게 옷 같은 데 묻으면 약간 핏빛처럼 보여요. 그렇게 사람들이 포도를 밟으면 그게 튀어서 옷에 튀어서 피처럼 튀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진짜로 그들의 피가 튀기어서 그들의 옷의 묻음으로 인해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끔찍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어요? 안 서야 되겠어요? 그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믿음입니다. 그 심판을 이루실 분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들이 많아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요. 나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는 전혀 내 그런 눈 안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끔씩 영상을 보게 되면 그런 이게 진짜인지 만들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그래서 좀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가끔씩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심한 사람은 그 어르신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했다고 해서 그 어르신을 밀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 그 어르신을 도와서 그 어르신이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주님이 나를, 죽어마땅한 나를, 주님의 시선에 내가 없어요. 나란 존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될 우리들이에요. 왜요? 죄인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우리를 학대하거나 내팽개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대요. 오히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면서 그의 생명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늘 감동받는 게 뭐냐면 꼭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돕는 연약함을, 어려움 상황을 돕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선가 나타나요. 이걸 일부러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영상, 마트에서 어떤 한 어르신이 영세민이래. 영세민. 근데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트에 있는 점장하고 그리고 그 직원이 엄청나게 하대하고, 할머니 돈 안 가져왔으면 물건 놓고 갔다가 집에 가 돈 가지고 오세요 하면서 막 거의 막 화를 내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여인이, 아줌마가, 이제 세대게 세대, 왜 할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제 카드로 하세요. 아니, 당신 카드 필요 없어요. 이 할머니 돈 내가 낸다니까요. 내가 사드릴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아마 만든 것 같아. 만든 거.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사람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 것 같은데 꼭 그런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인, 그런 열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진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만왕의 왕, 승리의 주님이 되신 주님이시지만 그분의 시작은 매우 초라했어요.
그 초라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큰 고목나무, 화려한 꽃도 아니고 연한 순. 늘 제가 말씀드린 연한 순은 정말 그야말로 연한 순입니다. 살짝 손만 잘못 가면 그냥 다 부러져 버려요. 연한 순 정말 연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모든 질고를 다 당하시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멸시를 받고 간고를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그를 멸시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 2000년 전에 내가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도 저도 바로 그런 사람과 같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강한 용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연한 순같이 연약해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질고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연약해져 보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것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12절 16절에 묘사하는 모습은 1장 13절 20절에서 계시록 1장 13절 20절에서 미리 말씀해 준 게 있었어요. 제가 계시록 1장 13절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서 7교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기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승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승리를 맛봤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들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계속 영상만 이야기하는데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금괴를 넣어요. 금괴. 그 금괴를 그대로 한 손을 넣어서 그대로 빼가면 그 금괴를 준다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금괴를 뺄 수 있다면 빼는 방법을 안다면 그 금괴 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금괴가 엄청 큽니다. 제 팔뚝만 해요, 여러분. 이 금괴가 이걸 준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이. 근데 무게도 있지만 그걸 쉽게 들 수도 없고요. 겨우 빠져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걸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거를 빼려면 살을 많이 빼야 되겠고 거의 뼈만 남을 정도로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금을 들 수 있는 근력을 키워서 살은 쫙 빼버리고 근력만 남으면 빼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런 일들
자, 또 하나 그 예전에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농구가 있어요. 혹시 마이클 조던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카고 불스에서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 거기로 공을 던져서 골을 넣으면 한 400억 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1번 한 손으로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공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 받아요? 400억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시카고 불스 팀에서 이건 없었던 일이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공을 넣은 사람이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까지인가 농구 선수를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제안하면서 선수는 안 되라고 말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무조건 너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해보고 안 되고 막 아우 하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골을 넣는데 들어가 버렸으니 완전 그 행사가 꽝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구단주도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랑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구단주에게 항의를 했어요. 당신들은 이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1년에 5억씩 10년이면 50억 400억이면 몇 년 받아야 돼요? 한 80년을 받아요. 80년을 받아야겠네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그런 돈을 주도록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공을 던져서 내가 넣을 수 있어요. 도전해요, 안 해요? 도전 안 해요? 400억인데? 해요. 자, 이것이 그런 금괴를 빼거나 농공을 던지거나 해서 승리를 맛본 사람은 그걸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포기해요, 안 해요? 진짜죠? 여러분 한번 성질 한번 건드려 볼까요? 화나게 만들어 볼까요? 에이, 기분 나빠서 내가 교회에 내가 다니나 봐라. 이런 사람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구원의 값진 보물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살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모든 사람들, 바벨론, 음녀, 모든 로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들을 죽였던, 잔인했던 모든 자들의 피가, 그들의 살이 새들에 의해서 먹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짐,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알아서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여러분 학교에서 학용품을 사오라 했어요. 준비물 가져오라 했어요. 엄마는 학교 다녀왔어요. 내일 학교 준비물이 뭔데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 올게요.
그러면서 아들이 준비해 간 경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은 뭐라고 하면 돼요? 엄마, 내일 준비는 뭐야? 알겠지? 기억해. 꼭 사줘. 꼭 준비해줘. 끝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내일 준비물이 없을 거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지 할 일 다 하다가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물 가져가요. 아니면 돈을 받아서 사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여러분은 가지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율법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배 빠질 수 있어 없어요?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억지로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깊이 잠들어 버렸어. 예배 시간 놓쳐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지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나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 나만 장군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장군.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왕의 옆에서 왕이 숭배하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고개 숙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나만 장군의 진실된 믿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새들이 그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할 심판에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9장 36절에는 이세벨의 시체를 누가 먹었냐면 개들이 와서 핥고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 음녀들, 바벨론, 그 모든 이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초상집에 가고 싶습니까? 잔치집이 풍성해요? 초상집이 풍성해요? 초상집 가보십시오. 맨날 똑같은 음식이에요. 된장국에 홍어 무침에 홍어 돼지 두 번, 세 번 가면 이제 물려서 못 먹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뷔페집 가보세요. 거기서 몇 번 가면 물리죠. 물리긴 하죠. 음식이니까. 그래도 더 먹을 게 많아요. 더 행복하죠.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자리보다도 기쁘고 웃을 수 있는 곳에, 그곳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교회의 대적,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 교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참된 승리죠. 여러분에게는 늘 승리가 있습니다.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 21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에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모든 이들이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예수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마지막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그들을 마지막 유황불에 지금 죽어서 죽음을 당한 자들은, 지금 현 시대 죽음을 당한 자들은 유황불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마지막 주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깊은 수렁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주님의 우편에, 구원의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백마 타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악인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교회는 승리의 행진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은 교회에는 복음이 증거됨으로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 큰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영원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끔찍할 겁니다. 고통의 연속,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고통, 심판이 아닌 영광의 자리에 찬송하고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행복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자유와 승리를 주신 우리의 참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를 만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모두가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